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0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0절부터 31절까지 있는 곳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사리오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을 갖자. 신명기적 역사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역사관, 세계관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세계 역사는 어찌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나라를 정복하고 그 힘 없는 나라를 지배할 때에는 그 나라의 역사를 다 불태워버리든지 아니면 다 없애버리죠. 그 나라보다, 그 나라의 역사보다 지금 지배한 이 나라 역사가 더 위대하다는 것. 그래서 세계 역사는 어찌 보면 쓰는 사람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역사를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 바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세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읽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다니엘은 신명기적 역사관, 신명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다니엘을 지금 다니엘서를 쓰고 있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다니엘서를 읽고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권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역사들은 움직이기도 하고 또 그 역사가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6.25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북한이 이제 북한 공산당이 내려오면서 3일 동안 서울에서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이 북한이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남한으로 계속 몰고 왔다면 우리는 정비할 틈도 없이 나라는 저 남쪽에 이르기까지 다 어쩌면 공산화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는데 이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하고 서울을 점령한 후에 3일 동안 이곳에서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쉬어가게 됩니다. 이 쉬어가게 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이제 국군은 전선을 다시 한번 이제 정비하게 되었고 또 미국에서 오는 군인들이 다시 또 들어오게 되는 이러한 시간들을 벌어주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끔 보듯이 인천 상륙작전의 사건 속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그 하루를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좋은 날씨와 그리고 북한군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다 가 있게 함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러한 우리들이 역사를 보는 것 속에서 이런 성경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세계관과 기독교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쓰면서 1장에 보면 다니엘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 부분 속에서 다니엘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1절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이것은 일반적인 역사의 흐름이지요. 군사를 이끌고 와서 연약한 나라 그리고 힘이 없는 나라, 군사력이 약한 나라를 정복하려고 수많은 군사들을 몰고 와서 이제 성을 에워쌌다. 그 성은 곧 이제 함락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약에 보면 성이 함락되었던 사건들이 있지요. 엘리사가 있었던 사마리아 성, 거기에 수많은 아람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는 곧 멸망할 것 같은 위기가 처해 있지요. 그래서 아람 나라는 승기를 잡은 것처럼 엄청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또 히스기야 왕 때에 사네립이 아수르의 수많은 18만 5천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지요.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다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 조금만 남아있는 이 때에 모든 이 18만 5천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 이 아수르 사네립 왕과 랍사게는 어떻습니까? 승기를 잡은 것처럼 포기하라,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1절은 그 관점으로 세상적인 어떤 그 역사의 일반적인 흐름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성을 에워쌌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2절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넘기심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성경적인 세계관이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성패를 쥐고 계시는 분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런 것처럼 이 다니엘도 지금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주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온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는데 그 성을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었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가 너무 좋아하지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엘리사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눈으로 볼 거다. 그래서 그날 밤을 지나고 나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밤중에 문둥병자 한센병 5명이 어떻습니까? 한센병자들이 걸어가게 되죠. 아람 군대로 걸어가다 보니까 그 걸어오는 소리가 군대 소리처럼 들려서 아람 군대 사람들은 말도 놓고 걸음아 나설려라 도망가 버리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히스기야가 있었던 그때에도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성을 에워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시니까 18만 5천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그날에 전부 송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수르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수르 나라는 멸망의 가도를 가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 일반적인 세계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지금 15살 정도의 적은 그 나이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됐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면서 90살 넘은 그 이제 세월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70년도 넘고 거의 80년도 넘어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 다니엘이 어찌 보면 특혜를 받은 것이잖아요. 특혜를 받은 것. 어찌 보면 지금의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을 나라에 장학금을 주어서 너가 다 와라. 너가 이곳에 와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해라. 그리고 공부를 잘하게 되면 너의 앞날에 모든 직장도 그리고 너의 평생에 가는 길도 다 해줄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그런 혜택이 온 거죠. 다른 아이들보다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는 엄청난 특혜가 온 겁니다. 조금 노력을 하면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평생 자기가 먹고 살고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들이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던 이 니므롯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얼마나 똑똑한가 그리고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 이제 그 나라가 흘러오면서 고대 바벨론 나라가 흘러오면서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함무라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6대 함무라비라는 왕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엇이 발달하냐면 천문학이 발달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제 역사의 흐름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은 이제 지혜로우니까 뭐냐면 수학을 또 잘 알게 됩니다. 십진법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달력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당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느부갓네살이라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네부카드네자르라고 이제 역사서는 이야기하는데 이 왕이 다시 신바벨론을 일으키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제 신바벨론을 일으키면서 다시 그 옛날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엄청난 성을 거기에 만들게 됩니다. 바벨론 성을 만들게 되는데 그 바벨론 성의 둘레가 서울의 크기만큼이 됩니다. 엄청 크지요. 그래서 그 성벽의 높이를 어떻게 쌓냐면 89m, 약 한 35층 정도, 아파트 35층 정도 높이를 180km 온 둘레를 다 이제 그렇게 높이 쌓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 두께는 마차 4마리가 이렇게 왕복으로 지나다녀도 될 만큼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때는 이제 바벨론이 지금 이제 지금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그쪽에 있으니까 이 석유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역청으로 이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제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어떤 그 접착제를 사용하게 되고, 또 흙이 좋으니까 거기에 갈대를 섞어서 이제 돌보다도 더 단단한 벽돌을 굽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 성을, 엄청난 성을 쌓게 됩니다. 문학, 교육, 군사, 경제,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또 무역을 너무 잘해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에서 나는 밀과 그리고 야자나무 열매와 그리고 양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역을 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당시로 말하면 정말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엄청난 큰 힘의 강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이제 다니엘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사라지는 거죠. 없어진 겁니다. 바벨론이 정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없어졌습니다. 고향 땅도 다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과 다시 자기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것은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장 8절이나 이렇게 보면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에 신명기에서 읽었던 신명기서를 들으면서 마음에 새겼던 그 말씀을 그는 마음에 새기고, 다시는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역대하 이 34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아라는 왕이 이제 정권을 잡고 왕이 되고 난 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우상들을 다 이제 무너뜨리고, 때로는 제사장들을 이제 죽여서 정말 그 가루를 강물에 띄우기도 하고, 1월 성신, 태양, 몰렉신, 이런 제단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청소를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통이 있습니다. 그 헌금통에서 이제 헌금을 꺼내다가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책, 모세가 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그 헌금통 속에 이 율법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솔로몬 왕 때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윗 때부터 그 율법책은 그 안에 있었는데 300년이 흘러가고 400년이 흘러가는 그 시대 속에서 아무도 그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요시아라는 왕이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그때에 모든 백성들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을 모으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드리죠.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이렇게 읽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을 따르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면서 신명기 6장에 동일하게 써 있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성전을 청소하고 정결케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다가 헌금함 속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쇠마 들으라, 경청하라, 그대로 살라.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요시아가 그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누가 있었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에 그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학문과 그리고 군사력과 경제력과 그리고 모든 그 나라의 부궁함과 그리고 바벨론 선의 견고함 이런 것을 다 볼지라도 바벨론에 와 있던 이 다니엘은 모든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가 모든 특혜를 누리면서 그가 그곳에 있었지만 그들은 군계 일학처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는 이 신명기적인 세계관, 신명기적인 사관을 가지고 그는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강성할지라도, 아무리 바벨론이 문화와 역사와 군사력과 경제가 좋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이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에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70년 후면 70년이 끝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모든 정책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질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무엇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요. 그러면서 사자굴 속에도 들어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서운함이 있지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왔을까? 우리는 그때에 주저앉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다니엘을 그때에 기억해야 됩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풀무불 속에도 계시고 고난 중에도 계시고 사자의 굴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기에 다니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성경적인 세계관, 신명기적인 이 세계관을 가지고 그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주어야 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뭐냐? 쇠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지요. 그것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럴 때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나라에 있었지만 이 바벨론은 하나님 손에 있다. 아무리 강성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있는 이 바벨론, 하나님이 없는 이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70여 년을 그는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밤, 오늘 거기 보면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밤에 70년의 세월이 끝나는 때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강성하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말 너무너무 그 초롱성과 같은 85m나 되어서 공성태로 아무리 돌을 날려도 무너지지도 않고 사다리를 놓아도 올라갈 수도 없고 성벽 주위로는 다 해저가 파 있어가지고 사람이 건널 수 없고 성 안에는 20년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도 있고 그 성 안에는 물줄기가 다 있어서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 고레스는 그날 하나님도 없고 그는 어떠한 신도 믿지 않는 이 벨사살 왕은 그날 어떻게 합니까? 1000명의 귀인들을 모아놓고 술을 마시는 겁니다. 이 바벨론 성은 문도 쇠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날 밤에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근데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 초롱성과 같은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는데 이 고레스가 와서 활을 썼느냐, 창을 썼느냐, 칼을 썼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레스가 이 초롱성과 같은 아파트 30층 높이만한 이 성, 그리고 철문이 되어 있어서 불을 당겨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무엇을 가지고 부닥쳐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물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물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초롱성과 같은 이 성이 싸우지도 않고 이 고레스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고레스를 준비하시느냐? 3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나라입니다. 예루살렘과 너무 멀리 떨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많이 떨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고레스가 있는 나라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당시의 패권은 메대 나라와 바벨론이 양축으로 그 지금 고대 중동 지역을 다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작은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고레스라는 작은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키우시는 겁니다. 어떻게 키우시냐면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 지금 우리 보면 메데라고 나와 있죠. 31절에 메데 사람 다리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메데라고 하는 나라, 그 역사적으로는 메디아라는 나라입니다. 메디아라는 나라입니다. 메디아 나라는 나라에 거기에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있죠. 근데 이 왕이 공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공주가 있는데 어느 날 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공주가 오줌을 누웠는데 온 자기 나라와 이 아시아 지역을 다 덮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제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꿈이 뭐냐 그랬더니, 왕이여, 공주가 결혼을 하면 그 태어날 아들이 이 메디아를 정복하고 이 메디아를 점령할 그런 꿈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공주는 죽일 수 없고, 그래서 작은 속국, 메데 나라가 다스리고 있고 메데 나라에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작은 바사 나라에, 페르시아라고는 작은 나라에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시집을 보내는데 거기에 또 이 아스티아게스라는 이 아버지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 만다네의 다리에서 포도줄기가 나오더니 온 아시아와 온 이 유럽을 다 덮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만다네를 이제 자기 있는 궁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제 만다네가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신뢰하는 총리를 이제 시켜서 저 우리 공주가 아이를 낳고 아들을 낳거든 죽여라. 근데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아들이 낳은 거예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스러운 총리가 차마 이 아스티아게스는 곧 나이가 들어서 죽을 것이고 이 공주가 이제 곧 나라를 잡으면 이 아들이 내가 죽였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소치는 목동을 만나서 야, 네가 죽여라. 내가 죽일 수 없으니까 너가 죽여라. 이래서 소치는 목동에게 그 아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소치는 목동이 죽이려고 집에 데려갔는데 때마침 자기 아내가 출산하다가 아이가 사산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소치는 목동이 이제 고레스라는 왕을 키우게 되고 만다네라고 하는 그 공주는 죽은 아들을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고레스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제 동네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전쟁 놀이를 합니다. 전쟁 놀이를 하면서 다 친구들이 너가 왕을 해라, 네가 왕을 해라. 그래서 이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레스가 야, 지금부터 내가 왕이니까 내가 이런 이게 법칙을 만들 거야. 그래서 도망가는 녀석은 곤장을 때리고 매를 때릴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쟁 놀이를 했는데 어떤 녀석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그 녀석을 매질을 했습니다. 진짜 법칙대로. 그랬더니 그 맏은 아들이 누구냐면 당시 그 메데 나라의 군대 장관의 아들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열받은 겁니다. 이 어떻게 소치는 목동의 아들이 우리 감히 우리 귀족의 아들을 때릴 수가 있느냐. 이 화가 나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왕궁에 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제 내일 내가 만나면 그 녀석을 불러다가 혼내줄 거다 이러다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왕이 그놈 좀 이상한데,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오라 그래서 다음날 불러왔는데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누구 모습이냐면 자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딸 만다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물어보니까 이제 너네 아버지 불러와라. 그래서 소치는 아버지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10년 전에 자기 아들이 죽고 이 아이를 바꿔치기 한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 고레스는 이제 만다네라고 하는 그 친엄마에게 보내고 괘씸한 총리를 부르게 되죠. 총리를 불러서 이제 내일 잔치를 베풀 테니까 너가 와라. 그래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맛있는 고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왕은 하나도 안 먹으면서 이 총리에게 계속 그 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다 먹고 난 뒤에 너가 맛있었느냐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고기인 줄 아느냐? 무슨 고기겠습니까? 그 총리의 외아들을 잡아다가
그거를 고기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아이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죠. 그랬을 때 이 총리는 왕이여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왕이 처분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원한은 가지고 있지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그 포악한 이 아스티아게스 왕에게 순복을 하지요.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고레스가 이제 그 작은 나라에 가서 왕이 돼가지고 이제 계속 이 메디아라고 전쟁을 조금씩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년의 세월을 흘러가도 이 누굽니까? 이 메데 나라 사람들이 그 고레스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총리에게 말을 내주고 군사를 내주어서 이 고레스를 가서 진압을 하고 와라 이걸 보냈더니 이 총리가 고레스 그 부대 근처에 가가지고 군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 지금 고레스를 점령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고레스에게 투항하러 왔노라. 그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군사들도 거기에 순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금 왕 아스티아게스가 얼마나 폭군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들이 누구에게 갑니까? 고레스에게 전부 가게 되죠. 그래서 10년의 세월 동안 이제 모든 메디아라고 하는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를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지중해 근방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메데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고레스가 메데 나라를 정복을 했는데 메데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만다네의 오빠인 다리오를 왕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62세니까 좀 있으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생각을 해서인지 그 외삼촌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메데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 나라라고 계속 성경은 나오다가 이제 고레스가 이 모든 페르시아를 점령을 할 때에 그때는 이제 고레스가 다시 왕위에 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많은 군사를 이끌고 어디를 오게 되냐면 바벨론 성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바벨론 성으로 내려오면서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줄기가 오잖아요. 근데 그 물줄기를 160 몇 군데를 이제 이 도랑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을 다 늪지대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성 주위에 물이 차 있었는데 물이 다 말라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날 이 내부적으로 바벨론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벨사살 이 왕과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어떤 일이 하냐면 이 마르둑, 바벨론은 함무라비 때부터 시작해서 마르둑 신을 섬기고 이스타르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는데 이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은 그 마르둑 신을 섬기지 않고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달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하고 내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잘못하면 자기들이 목숨을 잃을 것 같다라는 것 속에서 고레스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에게 아무 날 문을 열을 테니까 그때 들어와라. 그래서 오늘 밤 이게 되니 30절 그날 밤에 술을 먹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즐기고 있는 그때에 이 제사장들이 가서 문을 열게 되어서 초롱성과 같은 이 바벨론 성이 하루아침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립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끝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되어서 바벨론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강성하고 천문학이 발달하고 수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모든 교육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을 하고 가장 좋은 것들이 많았던 초롱성과 같았던 그 바벨론 성이
70년, 100년이 안 되어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바벨론 성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벨론 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7절 28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가 왔을 때에 강들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 고레스로 인하여서 성전이 세워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 바벨론 성이 어떻겠습니까? 항복을 하고 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다니엘은 이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청소년의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절망과 같은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그 시대에도 이 다니엘은 어렸을 때 신명기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신명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갈 때에 그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올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생각지도 못하게 나라가 멸망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이 막힌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된 그때에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보다 더 위에 계셔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잘 아심으로 인하여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이 고레스가 바벨론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 고레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200년 전에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이룰 때에 고레스가 어떻습니까? 칙령을 내는 거죠. 이스라엘의 유다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스룹바벨 1차 스룹바벨이 이어지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2차 이어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주일날 저녁에 이 뒷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평신도였고 이름 없는 작은 한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명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에게 이 시야를 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같은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